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난,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지킨 믿음의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사도 바울의 진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돌아보며 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또 반면에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표현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역시 또 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상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조금만 곱씹어 봐도 조금도 후회 없이 만족하고 완성된 인생을 산 사람이 하는 그런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많은 한이 서려 있고 많은 후회와 또 아쉬움과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분노로 가득 차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정말 죽기 힘들고 죽기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마지막에 한 가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진술이 아닐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아직 풀지 못한 한과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혹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가 있을 수 있게 되고 미련이 당연히 담겨지게 되고 아쉬움을 수도 없이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내 인생을 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정답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그 정답은요, 순종의 삶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것이 정답인가까지 과정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천명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32절 말씀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3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다 완성했다, 다 마쳤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마쳤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어떤 것들을 다 완성해 왔습니까? 뭘 다 마쳤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제작, 모든 건축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finish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 마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complete의 개념인 것입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끝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 진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시험 점수 50점 받아서 낙제점을 받을 어떤 학생도 시험 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죠? 시험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finish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complete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친 것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닌 것이죠. 완벽하게 100점 맞은 경우만, 그래서 합격한 경우만 complet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며 과연 완성했다, 완전히 끝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완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complete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뭐 풍성하게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음식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모여서 평소에는 잘 안 먹었던 특별한 명절 음식도 드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굳이 평소에는 만들지 않았던 음식, 그렇지만 특별한 날이라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배불리 맛있게 먹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 완성, complet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몇 시간 후에 또다시 배고플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솟구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이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끝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순간은 이제 원 없이 가졌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혹시 말하고 생각했을지라도 과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완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날이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가 내일 모레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도 완성이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나의 마음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변덕도 심하고 돌이킴도 심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안정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완성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입력이 필요 없을 만큼 내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완성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완성이란 있을까? 여러분, 사법고시에서 이게 합격해서 법조인 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법전 전체를 암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과 재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끝마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 법조항들이 수정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그 조항들을 다시 또 외우고 습득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여러분 피니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컴플리트라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움에도 끝이 없는 것이고요, 지혜에도 끝이 없는 것이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경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에도 끝마침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막을 제작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냥 피니시의 개념이 아니라 컴플리트의 개념으로서의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말씀이 맞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가 있죠. 얼마 전에 초도 비행도 하고 시험 비행하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흡한 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양산에 걸쳐 실전 배치하고 수출에 이르기까지는 6년, 8년,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절대로 인간은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답을 말하겠습니다. 완성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완성이라는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룬 그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그대로 결과물을 완성해내었을 때, 그때 외에는 이 개념에 인간이 접근할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히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평생 걸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나 잘 살아온 것 같아, 나 죄 없이, 나는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나는 착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자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내가 생각하니 그냥 충분히 살다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그렇게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죄악을 나로부터 가져가 주시고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성취, 더 이상 사후 보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후 AS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 공사도 필요 없고 후속 작업도 필요 없는 상태, 완벽한 성취일 때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을 경우인 것입니다. 그 경우만이 미션 컴플리트라는 말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 작업, 이것도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역사를 다 마쳤다,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짧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에는 후반절을 좀 주목하면서 3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앞부분에는 어떤 설명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회막 제작하는 모든 역사를 마쳤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이 말씀의 후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모든 역사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이 앞절의 진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히 컴플리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축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성에 대한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완성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성취해서 깨끗하게 매듭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집착 같은 것이 되어서 나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누구도 미완성의 상태를 아무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보수 작업이 필요한 건물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잔고장을 수리해야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완벽함에 대한 큰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내 삶에서 경험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차례의 목사님들 몇몇 분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체험담을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쌍꺼풀 수술만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눈썹 문신도 하시면 좋겠다 권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분은 의사로부터 보톡스를 맞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또는 눈꺼풀을 찝어서 이렇게 올리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술도 있다고 제안을 받으셨다고 해요. 점점 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유혹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시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얼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성체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을 향해 계속 부질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완벽함의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외모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나의 순종의 삶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완성된 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완성된 모습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성이라는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순종의 방식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궁극의 완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좀 더 무르익어 가기를 바라고, 좀 더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함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약한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완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상태의 체험이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지 마십시오. 인간이라 내가 부족한 것 많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마쳤다, 완성이다 이런 말을 내 삶의 환경에 경험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다시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이렇게 늘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다 마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완성되었다는 서술 자체를 보았고, 이제는 회막의 모든 역사에 완성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는 내용을 잠시 보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일하고 섬겼던 모든 백성들을 축복했던 모세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주어진 마지막 교훈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33절에서 41절까지 좀 긴 내용은 이제 성막 작업의 모든 프로젝트의 완성을 알리는 최종 보고서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최종 보고서의 설명을 끝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천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 42절 33절까지입니다. 4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사렐, 오홀리압 같은 최고 이 책임자들도 포함되었겠고, 이들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서 실제 현장에서 나무 다듬고 쇠를 녹이고 직무를 짜는 등 현장에 참여한 더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넉넉한 물자를 조달했던 더 많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또 그러한 삶에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순종에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분명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같은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성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던 순종 때문이었다. 순종이 축복의 원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완성,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순종은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만든 멋진 기구들, 그것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품평을 해보시고 야 잘했다 축복,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들이 만들어냈었던 각종 기물들의 화려함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완벽한 순종으로서 만들어냈다는 사실, 바로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축복의 이유인 것이지 업적이나 결과물, 완성물이 축복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온 후에 또 5달란트 남겨서 주었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돌아온 후에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죠? 그는 1달란트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했죠? 갑절을 남긴 종들은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 이득도 남기지 못한 그 종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질책하였죠. 이 너무나도 다른 대우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이 남겼기 때문에요? 주인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요? 만일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주인은 철저히 물량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요? 업적주의적인 사고, 사람과 사물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겐 5달란트를 더 얹어줌으로써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주인의 결정은 마치 이런 것 아닌가요? 높은 영업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꾀하는 그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인이 종들을 축복했던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축복했던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면서 바랐던 그 주인의 바램을 성실히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많은 완성물이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순종이 아니라 업적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에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넣었던 한 가난한 과부를 보셨죠. 예수님은 그 과부를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많은 돈을 넣었던 여러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를 가리키시면서 이 여인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많고 적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아주 달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업적에 있지 아니하고 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나 더 열심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성대한 제사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대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행위와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성대한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결론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많은 삶에도 다 마쳤다, 그리고 다 했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의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이스라엘이 모든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고 이 완성한 역사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그 답도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모든 질문들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 답도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도전은 너무나 명백히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주의나 성과주의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던 사울왕을 내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물질주의적인 관념, 성공이나 성과주의적인 그런 평가 관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우리의 세상에 이런 관념에 묶여 있던 것을 좀 풀어내어서 건강하고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순종의 삶을 완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 또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인 듯 했지만 결국은 나의 욕심이었던 것, 욕망이었던 것, 나의 바램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